불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도 그래요.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산자가 되느냐 죽은 자로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딱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으면 영원한 또 소망을 갖고,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니까 사후에 대한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육신이 있을 때 죽었냐 살았냐 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그 사람은 죽은 영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은부에 들어가는 멸망을 받게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하는 게 저 단 한 가지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만 나옵시다, 교회 나가십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또 그 사역의 모든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산다는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운영과 경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살아서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산자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자들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이제 경영하는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마하샤바라는 말인데, 이건 생각, 계획, 그 다음에 의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의도하는 바를 이루게 되리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것을 세상에 살 동안에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그런 약속이겠습니까?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행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사. 여기서 행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본인의 생각과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하는 거를, 너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건 자기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 내가 하고 있는 일까지도 이렇게 표현하고,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업에 관계된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막 이걸 갖다 행사라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마세라고 그리는데 이거를 행사라고 그래. 너의 행사를, 너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까지도 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은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숨쉬는 일까지,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라. 너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너가 어떤 각오를 갖고 있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지, 너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막 움직여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가 뭐 뒤틀어지고, 또 뭐가 하다 안 되면 포기하고, 또 하다 안 되면 주저앉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솔로몬은 왕인데 본인은 이 말을 한 거예요. 너의 행사를, 너의 일을, 너의 생업이라도, 너의 삶의 여정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솔로몬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걱정하는 바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에 이걸 갖다 혼자서 가슴에 껴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맡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리고 또 맡기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근데 여기서 이루리라라고 하는 거는 앞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물음표가 아니가요. 저와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딱, 맺음표를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앞으로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기는 자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리라. 좋아요. 확실한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의도하는 거나 목적이나 삶의 모든 여정까지도 하나님께 딱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맡겨야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나님이 아쿠야 저거 도와주면 안 되겠네. 내가 못 본 척하면 안 되겠네. 도와줘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룰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앞으로 뭐 미래지향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건 지금 현재를 말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준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 믿음을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마음속에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모두 다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소원했어요. 대부분의 믿음으로 산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간구한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있는 이 밑에 거를 바랐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잠언서 16장 3절에 나와 있는 경영이라는 말과 조금 다른 언어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경영은 생각이나 또 계획이나 의도를 말하는 마샤바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이 말은 헬라어에서는 테크니테스니까 이거는 연단, 단련, 하나님의 세우심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세워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연단시켜서 세워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복 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이여 세워주시고 복을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는 방법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온실 속에 피어나는 꽃처럼 이렇게 야단 맞으면 상처받고 저렇게 움직이면 쓰러지고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팽이처럼 되길 원한 거예요. 팽이처럼. 팽이는 어떻게 됩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도도록하잖아요. 주마 가편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달리는 놈을 때리지 잠자는 놈은 안 때려요. 노는 놈은 안 때려. 일하는 놈만 때리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실 터전은 단련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가 운영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기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 일꾼들은 뭐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거를 바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만드는 일꾼을 주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또 마음의 상처나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적으로 질고가 있어서 또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그걸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편안한 가운데서 부르지 않았어요. 언제나 고통 중에 불렀고 언제나 고난 중에 불렀어요. 단련시켜야 되니까,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훈련 안 받고 일꾼 되는 거 보셨어요? 군에 징병돼서 들어가면 훈련을 4주를 받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정신교육도 받고 또 유격 훈련도 받고 막 총 갖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까꿀로 들여받고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그렇게 일부러 시키더라고요. 뭐 못되게 하지. 자갈밭으로 막 이렇게 뭐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해가지고 막 또 가게 하고,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여기 다 까져. 여기 무릎 까지고 여기 까져요. 그리고 일부러 안 까진 놈만 골라내가 다시 한번 갔다 오게 또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훈련받아야 되는데 고난도 극복하지 못하고 무슨 적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막 강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유교 훈련도 또 시키잖아요. 정신교육도 시키고요. 정신 바짝 차려서 나태하거나 타성에 젖어서 주저앉거나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믿는 자들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훈련받아서 세상에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터가 여러분도 저도 같이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성경에 3가지 언어로 나오는데 바로 경영하신다, 또 경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또 하는, 그 다음에 이걸 섭리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계획하고 역사하는 모든 것을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시 한번 기가 막힌 내용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잘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발버둥 쳐도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삶은요, 자기 노력한 만큼만 얻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 수고한 만큼만 얻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기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자기가 소원할지라도, 의도할지라도, 소망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에게는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 평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뺏기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뺏기지 말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분으로 성경에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는 그 교주가 대부분에 보면 다 죽잖아요. 교주들이 다 죽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교주가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그 사리를 받아서 화정하고 그걸 나누어서 갖고 전국에 다니면서 그 세운 것이 불교 절간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고 교주가 죽으면 그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쫓아서 그냥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렇게 말씀하셔서 뭐라고 성경에 쭉 했냐면은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산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그 의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내 속성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거는 치료해 주시고 응답하실 거는 응답해 주시고 위로할 것은 위로해 주시고 함께할 것은 함께해 주시고 자를 것은 자르게 만들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세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도다. 지금까지 너희는 오해하고 믿었었도다.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 똑같은. 그런데 왜 하나님을 율법에다 가둬놨느냐? 왜 의식에다 가둬놨느냐? 생각에다 가둬놨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했도다.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는 또 하시지만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래.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기도가 돼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 내가 힘들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해요. 내 육신의 기력이 약해져서 죽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가까운 사람도 떠나요.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굽니까? 끝까지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산자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저는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런지요, 우리나라가 망했잖아요. 조선시대 말엽에 망했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또 일어났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죽어가고 망한 곳에도 교회가 들어가면 사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아프리카에서도요, 나라가 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나라도요, 교회가 들어가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도 예수 만나면 사는 길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찾으라고 말씀하셨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산자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약함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육신과 정신과 사람은 영이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정신은 소멸이 되고 육신은 분토장하고 화장하게 되죠. 예전에는요, 저희 청년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뜨겁게 생기지 않았을 때는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죽음이었어요. 세상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 지나는 걸 봤거든요. 세상에, 코트도 막 이렇게 막 맞고 꽁꽁 묶고 무덤에다 갖다 이렇게 땅을 파고 시신을 내려놓고 그것도 모자라 흙을 덮어놓고 발로다가 남자들이 몇 명이야, 4명인가 6명이 돌아가면서 또 그걸 또 막 밟고요. 그러면 또 다시 또 해고 밟고 몇 번을 걸쳐서 땅을 그렇게 밟는 거예요. 시신이 있는 곳에다. 야, 얼마나 답답할까. 숨 못 쉬고 얼마나 답답할까. 나는 절대로 어른이 돼도 안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 나는 절대로 어른이 돼도 안 죽을 거야. 근데요, 성장하다 보니까 안 죽고 싶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어야 돼요. 근데 너무 힘들어. 혼자 간다고 하니까 힘들어. 육신과 떠나간다니까 힘들어. 죽음은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뭔가 의지하기, 자꾸 뭔가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걱정도 안 해. 그냥 막. 사람의 육신은 두 가지로 하지요. 분토장과 화장을 하잖아요. 땅에다가 분토장 땅에다 묻는다든가 아니면 화장. 난 그 사람이 그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는요, 사람이 이렇게 죽고 코도 들 막고 했을 때는 뭐 장례 지내려고 이렇게 관을 덮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막 휙 해가지고 살아나는 분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요새는 화장터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세상에, 살아 있어도 못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뭐 억지로라도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딱 문 열고 그 집어넣어봐요. 안에서 살려달라고 해도 누가 들어? 딱 잠궈놓고 안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나는 늘 그래. 나 나중에 장례 지나거든. 난 절대 코 막지 말고 손발 묶지 말고 옷 얇게 이렇게 입고 그다음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선 그냥 관에 넣어달라고 그냥 그래. 그래야 중간에 덜커덕 했을 때 깨나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코 막고 이렇게 막 살았어도 못 되잖아. 살았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걱정이 없어. 사는 것보다 주님 옆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살아생전에 이게 사명이니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 육신이 살 때 잘 살고
헌신하며 살고 봉사하며 살고 믿음 갖고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주님이 오라 그러면 툭툭 그냥 툭툭 털고 주님 앞에 갑시다. 세상에 열어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세상에 열어내서 죽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죽어? 응? 영이 죽은 자는 부활과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살이 인생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루살이 인생.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좋은 혜택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복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근력이 없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니까요. 움직이기만 해도 살아계시면 그게 복인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복인 것을.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할 줄 몰라요. 보답을 할 줄 몰라요. 영이 죽어 있어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도 감사의 감각이 없어요. 영이 살아 있어야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감사하게 되고, 영이 살아 있어야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상관을 하지 않고 영이 산 자만 관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어요. 죽은 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거는 하나님이요, 우리나라를 영이 산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식들이 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해야. 기도 제목. 놀라운 것은 시편 27편 13절에 보세요. 기막힌 내용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 은혜 볼 것을 믿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있는 터전엔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거대하든지 그 나라가 부강하든지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구로만 사용하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산자들의 땅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들의 땅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자의 땅에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라고 했잖아요. 산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영이 산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산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산자들의 터전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앉아 있으면 산자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덩이가 된다는 얘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요,